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목사님께서 잠깐 부재 중이셔가지고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목사님 오시기를 기다리셨을 건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하고 또 인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이고 성경 4장.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대충 어찌 돌아가는지 알겠죠? 스토리가 싹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 됐죠. 이야기가 안 됐어요. 이 창세기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창세기 이 성경은 좀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지 사실 되는데 요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또 리얼하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적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의 본성 이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함축하고 함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수십 년의 일을 그냥 한 줄로 가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인과 아벨 사건 사이에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법한데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굳이 유추해서 이해하기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제 이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생겨요. 근데 가인이 쫓겨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두렵다고 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 돌아다닐 일이 걱정이다. 왜냐하면은 이 소문이 날 건데, 그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제 다 죽일 건데 내가 겁이 나서 우짜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가 이제 아담의 첫 자손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좋으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싶은 영역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다윗과 그리스도의 대계보까지 말씀하실 때 그 사이에 곁들여져 있는 가지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려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서 기록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얻었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하고 뭐 이렇게 자식들 키워보니까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이제 좀 더 키워봐야 돼요. 좀 더 키우면 더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안타깝지만 이것을 뭘 반증하고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성경은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경이 시작하면서 딱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이미 여기서 설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커갔겠죠. 자라갔는데 그것들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딱 그냥 끝내버려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 속에 정말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 또 내지는 변한다. 또 내지는 바뀐다. 이런 것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전받았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갑자기 얘들이 예배를 드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을 배웠냐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독단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 아담이 이제 자 너는 이제 양치는 자니까 이제 나눠줬죠. 큰 아들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은 양을 쳤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아담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제 어찌됐든지 지금은 단독으로 둘 다 뭐 그렇게 잔인하게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너는 여기서 드리고 너는 여기서 드리라, 누가 받는지 보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 어쨌거나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이 예배를 따로 드렸다고 성경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풍성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산물이 참 많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그리고 뭐 하여튼 가지수도 많고 뭐 엄청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를 좀 참고해서 보면 뭐 태웠거나 뭐 어떤 형태의 소재처럼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월이 지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제하고 상관없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세월이 지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세월이 지난 지금, 처음 결혼을 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 내가 처음 결혼을 할 때 가졌던 아내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 그리고 첫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에 대한 내 마음, 그리고 지금 세월이 변한 지금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살면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냐면 변질될 가능성이 많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지 않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은 그것을 잘 유지했고 가인은 변했다고 좀 보아집니다. 여기 보면 가인이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는 이제 어떨 때 좀 나올 수 있는 행동이냐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는다고 막 이런 거죠. 내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주니까 이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니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열받죠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준다. 그러면 이제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솝우화가 하나 나옵니다. 여우와 두루미.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밥을 주죠. 어디다 담아줍니까 여우가? 접시에 담아주잖아요. 아니, 맨 처음에 누가 초대했죠? 맨 처음에? 여우라고 칩시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놓고 어디다 밥을 주냐면은 넓은 접시에다 밥을 줘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먹었다 하고 두루미가 다시 여우를 초대해요.
어디다 담아줍니까 밥을? 호리병에 담아주잖아요. 목이 긴 호리병에 밥을 끝에 조금 담아놓고 긴 호리병에 줘요. 여우가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었다. 그런 이솝우화가 있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 우리가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범하는 범죄가 아니고 잘못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험을 해요.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험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요. 보험을 딱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 그런 걸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방문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리스트를 딱 이게 마음에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얘도 사줄 거고 얘도 사줄 거고 얘도 사줄 거고 얘도 사줄 거고 하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떡줄먹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불러요. 연락을 한 10년 동안 안 하다 갑자기 연락 오면은 하여튼 경계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팔려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그래 잘 지내나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그래 내가 사실 요즘 뭘 하나 시작했는데 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줘야 됩니까?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꿈이 있는데 이마트가 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마트만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고객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고객 만족. 엄청 많이 적혀져 있죠. 만족도 조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거 좀 별 좀 많이 주세요. 그 전화 오면은. 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객이 마음이 들었느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충 해놓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고객이에요. 그분이 뭘 원하실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열받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냐면은 아벨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변했나요? 제가 뭘 잊어버렸죠?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 제사를 연락하실 겁니까?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일단 자기는 틀린 게 없어.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면은 난 일단 맞아. 넌 틀렸어.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 고객은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라도 우리가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쯤 하면 되겠지. 뭐 한금 내 한 요 정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 내가 나는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어. 헌금하면 뭐라 생각합니까? 연락을 받으실 거야. 이 정도 했는데. 복을 주겠지. 그 복은 뭘 기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내가 요거 하면은 요게 뭐가 될 거야. 요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나?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겁니다. 일단 자기는 맞아요.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돌려요. 너는 자꾸 선생님이 널 좋아하네. 너 기분 나빠. 이래서 이제 학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불러냈어요. 들로 가자. 조용히. 이 마음에 이제 분을 삭히지 못한 채로 아벨을 불러내서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너무 하나님께 연락을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사람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가인, 그리스도는 아벨. 이렇게 보시면은 또 우리가 또 다르게 받아들일 교훈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제사가 어느 게 맞았다는 겁니까? 아벨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따라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뭐 가인과 같이 똑같이는 안 하겠지만 비슷한 우를 범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각자의 생각들이 이제 날 끄고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란 생각을 하고요. 아벨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의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 이 예배가 요식행위나 형식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것도 사실은 귀합니다. 귀한데 그건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와서 교회를 이렇게 좀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이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이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받고 계시는가?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막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뭔 말 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요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어떤 뭔가가 계산적으로 사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받으실 만한가? 간단해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좀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제가 여기서 다 보여요. 이렇게 진짜 다 보여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어요 지금. 내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제가 고객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냐고. 교수님이 여기서 강의를 진짜 피를 토하고 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인사 막 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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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 그 인사 많이 해주는 그 친구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냐고요. 안 줄 거잖아요. 인사는 엄청 많이 해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졸면서 인사를 계속 했어요. 그 친구에게 점수를 좋지 않게 줄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으실 만하게 하는가. 예. 밖에서는 막 나쁘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천사야. 이것도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은 우리가 참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저 자신부터. 받으실 건가? 내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예배에 나오시고, 예. 감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되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감사할 만한 일들을 꺼내어 보고, 회개할 만한 것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은 그의 제사, 그의 마음, 그의 태도를 받으실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벨이 그러면 왜 맞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가인은 왜 틀렸나?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왜 틀렸나? 저는 이제 이것을 창세기에 있다고 봐요. 이 답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먹지 마라 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놔뒀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맛있었는가 봐요. 예, 정말 얼마만큼 볼만했으면 저걸 진짜 안 먹고는 못 베길 만큼의 그런 유혹거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참 해봐요.
하여간 정말 맛있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이제 뱀이 속이죠. 먹어라. 괜찮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런 거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먹고 싶으니까 마음이 변해요. 죽으리라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사실 알면서도 이제 좀 모르는 척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제사의 원형이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부끄러워 가지고 그때 내가 그전에는 빨개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가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가렸냐면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제일 가릴만 한 게 그거였나 보죠 뭐. 그래서 가렸는데 나뭇잎을 꺾으면 특성이 뭡니까? 시든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은데 계속 시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갈아줘야 돼요. 말라가네.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완전히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냐면은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분이 이 동물은 양일 것이다. 저는 사실 조금 동감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맞습니다라고 말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죽음을 당한 그 동물이 어린 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동물의 가죽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가죽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벗길 수 있습니까? 가죽 다 벗기고 애가 뛰어다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이 동물이 너희의 죄를 대신하고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동물이다. 저는 가인과 아벨이 이때부터 자신의 죄악 그리고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내 죄를 가려주는 그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훈받았을 거라는 분별을 해요. 그렇다면은 아벨과 가인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에 받은 풍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그 예배 행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저의 분별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벨이 맞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간직한 그 아벨과 그의 행위, 그리고 그 제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럼 왜 선악과에 그 나무를 안 만들면 되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 사단을 나게 하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선택권, 로봇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을 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경우 그게 상응하는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사 선택했어요. 뭘? 불순종하는 것을, 내 눈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기로 선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랜 역사를 거슬러 이미 정해진 법칙이에요. 누가 만드신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어요. 난 안 해. 그런다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순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지, 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칙이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 피 흘리는 제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제사가 틀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세대가 와도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만하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이 변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지구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목숨을 거신 분이 아니에요. 이 지구를 넘어선 우주의 경륜을 설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우주의 경륜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굳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에요. 보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소름이 돋았을 거 아닙니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 했냐면, 와, 봐라, 저기 오신다.
그분이 저기 오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봤어요. 그것을 하도록 태어나게 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보고 안 시켰는데 얘기하죠. 와, 보라.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누구를 구했냐면은 우리를 구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갑자기 어린 양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구약이라는 성경 동안에 계속 어린 양을 언급해요. 그래서 첫 새끼, 흠없고 점없는 첫 어린 양, 이것을 잡아서 내 머리에 안수해라. 그러면은 그 피가 너의 죄를 없다 여겨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린 양,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드립니다. 속죄제. 계속 그 사람들이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살면서 또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또 잡아요. 그래서 또 그 가족들 수만큼 해서 이렇게 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많은 말씀을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해도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제일 적당한 시기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그 예식을 완료할 수 있는, 더 이상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해주는 그 동물로 이미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듣기 쉽도록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어린 양이 좀 특별하잖아요. 왜 갑자기 어린 양이야? 근데 그 시대의 아버지 때로부터 구전으로 들었던 그 자식들이 그 어린 양은 너무나 당연한 그 어린 양인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희들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양 되셔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맞다고 보는 겁니다. 시간 많이 갔죠? 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는 세월이 변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내가 뭐 좀 기분 나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물려주는 게 없어. 그것도 내가 우리 엄마를 연을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변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제일 1번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변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의 마음 상태도 변했고 그의 인격도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제사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관계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어렵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그런 저 나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변하지 맙시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요. 그러지 않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근데 밑바닥을 내려가 보는 그 삶이라는 것이 정말 언급하기도 두려울 만큼의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그 어려움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살다 보면 뭐 지금도 각자의 다 고민들이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관계를 우리는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좀 아벨 같아야 돼요, 사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이지 않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좀 준비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좀 가져야 돼요. 군인이 전쟁이 났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 뭡니까? 비상이 걸리면 출동을 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게 군인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땅한 인격 같은 그런 이제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필요할 시기가 아닐까.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기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언급한 구절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드렸던 그 살아 계실 때 그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제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어떤 말씀은 내한테 맞고 어떤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내 지금 화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거. 나 그 사람 진짜 싫은데 때리고 싶은데 가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딱 펼쳤는데 하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 어떻게 하죠? 휙 덮어버리잖아요. 나 못 봤다. 나 방금 이거 못 봤다. 그래서 다른 거 막 보고. 근데 이제 순전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소망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리고 그랬을 때 보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속 좀 순전하게 가져갈 수 있냐면은 계속 리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정하다 했던 그 동물들처럼 앉아서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또 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다른 잡다한 세상의 사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봐,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건 좀 뭔가 해도 이상해. 또 다른 게 뭔가 있나 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보고 이 기준에 얘를 넣어보니까 성경을 넣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기준을 성경을 삼고 세상 걸 넣으면은 세상 게 안 맞는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세상 기준을 딱 세워놓고 성경을 넣어보니까 안 맞는 거죠. 역행하게 하는 거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지냐면은 순전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벨처럼 이게 함축적으로 설명했지만은 아벨이 그 예배를 고집하는데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그의 제물을 끝까지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것. 우리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립시다. 첫 것.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재정을 보니까 돈을 진짜 깨끗한 것만 딱 넣으셨더라고. 항상 그래요, 그분은. 그리고 돈의 방향이 똑같아. 저도 그걸 좀 배웠죠. 그래서 어디에 드릴 때 돈의 방향을 맞춥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어느 날 봤는데 방향이 똑같아. 그게 이제 하여튼 그런 거죠. 요점이 흐려진 것 같은데 돈이 중요한 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첫 것,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떼어 놓는 겁니다. 용돈을 받잖아요. 어디 갔지?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용돈의 얼마를 떼어 놓는 겁니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이라는 것은 아주 험없고 점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너무 좋아, 얘가. 어린 양인데. 야, 이거 팔면 돈 되겠어. 막 너무 우람해. 동물을 키운 사람들이 이 동물이 진짜 좋잖아요. 기름지고. 그걸 잡고 싶겠어요? 안 잡고 싶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가 그렇게 쉽나요? 아, 쉽구나. 여기는 다 쉽네요. 여기는 다 쉬운가 보네. 쉽지 않아요.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첫 것은 기름지고 찰지고 아주 좋은 것, 험없고 점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아벨이 연락을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1대1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그와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세월이 변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오랫도록 흐른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아벨처럼 제 마음과 제 순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하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